오늘은 5월 21일 화요일분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 우리가 먼저 본문을 보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죠, 그죠? 오늘 주님 말씀을 볼 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큰 깨달음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고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깊으신 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떡볶이 쓰고 볼펜 들고 첫 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번, 오늘은 마지막 절까지 다 볼까? 나눠서 볼까? 나눠서 볼까요? 다 볼까? 다 봅시다. 네. 다 보잖아. 원하는 대로 해야지. 자, 봅시다. 자, 천천히요. 줄을 치면서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째 해라. 잠깐만. 예수 기사님 찾았어요? 74페이지, 75페이지. 21분. 왼쪽에 22에 크게 써 있는 거. 예수 집사님 혼나야 되겠네? 목양교회 하루 이틀 다니는 것도 아니고. 응? 자, 처음부터 다 찾았죠?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로온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시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르니라. 아멘. 여러분이 자신 있어서 한꺼번에 읽자 했으니까 자, 강 목사 바로 질문합니다. 여기서 모든 일을 관여하는 사도는 누구입니까? 모든 일을 지금 관장하는 사도는 누구입니까? 베드로다, 그죠? 베드로가 지금 몇 사람을 상대하는 것 같습니까? 2명? 2명? 여러 사람?
여러 사람 하면 할 말 없다. 틀렸다고 말하기도 곤란하고. 자, 내가 밴드나 문자에 금요일에 보낸 거 확인한 사람 손? 한 사람? 두 사람? 그게 세 사람? 그럼 그게 내가 써줬잖아. 그게 몇 사람인지. 1, 2, 이런 식으로 써줬잖아. 몰라. 나는 날짜만 봤다. 이러지 말고. 응? 너는 안 봤어요? 광고만 봤어요? 맨날 며칠 그것만 보고?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그거 왜 몰라? 몇 사람인지 알지? 그러면 내가 1, 2, 숫자 안에 딱 써가지고 보내줬는데. 몇 사람이든가요? 예? 그러니까 한 사람, 첫 번째 사람부터 찾읍시다. 베드로가 상대한 첫 번째 사람은 애니야. 두 번째 사람은 답이다. 도르가라는 답이다. 두 사람밖에 내리 싶으잖아요. 제목도 2명밖에 안 돼 있고. 그냥 내가 굳이 문자와 밴드에 내가 정리를 해드렸어요. 제 3번 뭡니까? 세 번째 사람. 그 바울이 어디 나와요, 그게? 응? 같이 읽어놓고. 자신있게. 시몬의 집에 갔다 해서 시몬이라는 사람이 맨 마지막 절에 나오죠. 그 세 사람이잖아요. 애니야, 도르가라는 답이다. 그 다음 맨 밑에 뭡니까? 시몬. 이 시몬이라는 이름은 누구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까? 원래 베드로도 가지고 있는 시몬이죠. 그래서 특별히 이 맨 마지막 절에 시몬이라는 사람의 직업을 적어놨다. 뭐라 적어놨습니까? 무두장이. 무두장이가 뭐라고 오른쪽 밑에 설명해놨나요? 영어로도 안 쓰나 그만은 읽어보도 안 하고 참. 오른쪽 맨 밑에 직업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3절 이러면서 직업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그 뭐 하는 사람입니까? 직업이. 그러니까 뭐 하는 사람이냐고. 뭐 한글 못 읽는 사람은 없고. 피업 담당. 그걸 뭐랍니까? 가죽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가죽 만드는 사람. 옛날 우리나라 직업으로 치면 가파치죠. 가파치. 그러니까 백정만큼 천한 직업이잖아요. 그 집에 베드로가 머물러 있었다 이 말입니다. 맨 마지막 절에. 그러니까 애니야, 도르가라는 답이다. 그 다음은 그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도 이 피역을 만드는 사람을 상당히 천시했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그 집에 가 있었다. 그래서 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왜 이 세 사람을 나눌까? 그럼 이 세 사람을 배경으로 1, 이거는 우리에게 어떤 삶을 적용할 수 있고 어떤 뜻이고 2, 이거는 어떤 뜻이고 3, 이건 어떤 뜻이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또 뭐냐면 무두장이 시몬의 집을 놔두고 이 두 여인에게 해당하는 일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표적이나 기사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니아는 어떤 기적을 맛봤습니까? 중풍병이 나았죠. 그 다음 도르가는 어떤 기적을 맞았습니까? 죽었는데 살았죠. 이게 뭡니까? 베드로가 처음 한 일이 아니죠. 누가 먼저 이런 일을 했었습니까? 그렇지. 그러면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살리신 일이 있고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하고 이렇게 같이 붙여서 생각을 하면 이게 무슨 뜻인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문자로 다 금요일날 아침에 보내줬잖아. 그런데 몇 명인지 모르겠다 그러고 한 명이라고 두 명이라고 하고 네가 언제 보냈나 그러고 막 여러 명 사고 막 이러면 내가 쪽상해. 쪽당해. 요번 금요일에 잘 읽어보세요. 그럼 또 전화 온다. 목사님 왜 빨리 안 보내요? 이러면 또 막 금요일 새벽부터 막. 자, 봅시다. 자, 그러면 이 애니아라는 여자에 대해서 이제 봅시다. 애니아에게는 뭡니까? 베드로가 이 32절도 참 인상 깊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닌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현대의 기독교 교회에서는 가장 유명한 신학자나 목사들은 어떨 겁니까? 자기 교회에 있고 자기 학교에 있어서 사람들이 오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뭡니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괴롭히는 거야. 사방을 다니는 거야. 사방. 자기 몸을 막 헌신하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 사방이라는 건 그러니까 안 간 데가 없다는 거예요. 방향이. 그 정도로 헌신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부르고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지 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어디에 가냐면 둘째 줄에 룻다에 있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다 그러잖아요.
성도들에게 갔다. 이걸 우리말로 하면 뭘까? 교인들을 찾아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교인들에게 찾아갔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교인들을 찾아갔다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갔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성도들도 지금 그대로 그 위치만 가지고는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다. 뭔가 더 나아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더 나아진 것을 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베드로가 루다에 있는 비교인이 아니라 교인인 성도들에게 갔다. 아시겠죠? 그래서 누구를 만납니까? 33절에 에니아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그 여인의 병이요? 중풍병이래요. 몇 년 동안 알았다고 이야기합니까? 8년을 알았다고 이야기하죠. 8년을 알았으면, 자,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8년을 알았으면, 베드로가 이 사역하는 당시가 예수님으로 하늘을 승천하신 지 얼마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여인은 중풍병을 앓은 지 8년이 됐어요. 그럼 이 여인이 처음 중풍병으로 쓰러졌을 때 예수님은 하늘에 계셨을까? 이 땅에 계셨을까? 이 땅에 계셨지. 맞죠? 산수적으로 그렇잖아. 어?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는데도 이 여인은 뭡니까? 병으로 있었어. 그러면 또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나 안 믿었나? 이게 또 우리에게 의문이 되는 거죠. 우리는 쉽게 그냥 하니까 정에 딱딱 해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때는 예수님을 안 믿어서 병 안 나았다. 네? 근데 이제 늦게 이제 초대교회가 시작되면서 예수님을 믿어서 베드로를 만나서 나왔다. 이렇게 첫 번째 정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자, 큐티는 우리 삶으로 적용하는 거잖아요. 냉정하게 이야기하자고요. 냉정하게. 예수 믿으면 다 낫습니까? 다 아픈 거 있잖아, 여러분. 나도 아픈 거 있잖아. 다 낫든가, 예수 믿으면? 그러니까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뭡니까? 그 전에 예수님도 알고 예수님 계실 때 예수님을 믿어온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병이 같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맞죠? 두 번째 가능성은. 그러면 내가 병이 있다고 해서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병이 나은 사람도 있었을 거고 병이 낫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병이 나아도 결국은 우리가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는 병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기도 많이 하죠. 나이 들면 주여 제발 고생 안 하고 자는 길에 그냥 조용히 가게 해주이소 주님. 자는 길로 조용히 가게 해주이소. 그게 내 마지막 소원입니다 주님. 그대로 되면 좋겠잖아요. 그걸 의사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심장마비요 그게. 자는 길에 간 줄 알아요 그게? 그러니까 마지막은 우리가 다 병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어떤 사람은 낫고 어떤 사람은 낫지 않을까? 그러면 또 우리가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정말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으로 낫는 거고 은혜 받은 사람은 진짜 은혜 때문에 낫는 거고 믿음이 강하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못 낫는 거다. 맞습니까? 반은 맞고 반은 안 맞는 기라. 그거에 뭡니까? 처음에 내가 안 아플 때는 그 쉽게 말할 수 있는 내가 아프면 이제 복을 난다. 내가 아픈 것도 서러운데 믿음 없다고 말 들으면 열받는다. 그러니까 이거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에니아라는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병이 났을까? 그건 다른 의미와 다른 뜻이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낫는 게 본질이 아니고 낫는 게 원래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나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 메시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원래 진리를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낫는다가 진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잠시 똑바로 차려야 돼요. 낫는 게 진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낫는 사람도 있지만 안 낫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혹 가다가 낫는 사람에게 낫는 사람이 일어난 일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은 사람만 받는 메시지가 아니고 그 사람이 낫는 것을 보고 주위에 본 사람들도 받아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볼게요. 이 마지막 달라 3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입니까? 다 그를 보고 이러잖아. 누굴 봤다는 거예요? 병들었다가 난 누구를 봤다고요? 애니아를 봤대요. 난 사람은 몇 사람입니까? 그 동네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본 사람은요 많아요. 믿은 사람은 한 사람 돼야 되잖아요. 난 사람 한 사람이니까. 근데 믿은 사람이 몇 사람이라고요? 다 믿었다고 그러잖아. 난 사람 한 사람이면 한 사람만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산수는 그게 맞잖아. 근데 뭡니까? 난 그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뭘 믿었습니까? 병 낫는 걸 믿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야 돼.
병 낫는 걸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뭘 믿었다고요? 주를 믿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주를 믿었다고, 주께로 돌아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주께로 돌아오는 게 목적이라고요.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게 목적이라고요. 단 한 사람이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일어나고 안 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주시는 메시지를 가지고 단 한 사람이라도 그 일이 일어났을 때 그 본 모든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다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일이 그 목적이란 말이에요. 역시 바짝 차려서 말씀 봐야 되는 거예요. 목사야, 흥분하지 마라. 아이, 또 내가 햇빛네. 아이씨, 내가 하면 안 되는데. 자, 그래서 뭡니까? 34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뭐랍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이러잖아요. 누가 낫게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낫게 하신다. 이 말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이 말이 왜 중요하죠? 그 때문에 생각 많이 해야 됩니다. 생각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 많이 하고 멘모 많이 하고 낙서 많이 해야 돼요. 근데 막 다른 날짜 패놓고 이러면 골치 아픕니다. 골치 아픕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는 이 말이 왜 중요한 말이 될까요? 뭐라도 말해. 예수님의 믿음 또. 그렇지. 말은 누가 했어요? 베드로가 했죠. 근데 베드로는 뭡니까? 이게 내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누구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주인공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주인공이 아니란 말이에요. 베드로가. 베드로 손으로 베드로 입으로 이 중풍병자를 낫게 하는데 우리는 만약에 뭡니까? 집에 어느 병원에서 8년 동안 중풍병을 앓고 있던 사람을 뭐 양내과든지 육내과에서 나섰다고 해봐. 내일부터 줄 설 거야. 난리 날 거야. 양원장이 사람 중풍병자 살렸다고. 그 그러니까 양원장이나 육원장이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날 그 병원은 이제 대박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찰하고 치료해서 그 의사가 낫게 한 거 아니에요. 병원에서는. 그죠? 근데 베드로는 지금 그러니까 베드로가 직접 말하고 직접 그 환자를 대하고 직접 만지면서 일어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보이는 건 누가 한 겁니까? 베드로가 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분명히 정색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 다른 거예요, 여러분. 엄청 다른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 지도자들도 이게 재미가 붙으면 지가 한다. 지가 영웅이 돼요. 그런 순간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서히 허물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허물어지는 자기 자신을 모르죠. 그러니까 이금주 선생님 아주 중요한 말씀 하신 거예요. 내게서 일어나는 모든 일잖아요. 전도하고 누구를 섬기고 누가 나를 인해서 감동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때 저와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내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이거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매번 이렇게 도와주시고 매번 이렇게 먹을 거 챙겨주시고 집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집사님 가운데 해야 돼요. 그러면서도 그 챙겨주는 사람 그걸 또 그게 은혜를 받는 사람에게도 가장 근본적인 건 뭘 딱 잊어버리면 안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이다. 이거 잊어버리면 뭡니까? 죄송합니다. 애들 말로 끝장나는 거예요.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 뭐랍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그러고 뭐랍니까?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예수님은 누구한테 했던가요? 중풍병자. 한 남자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예수님한테 사람 너무 많아서 못 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뭔 짓을 해서 친구들이? 지붕을 뜯었어. 큰일 날 놈들이네. 우리 집에요. 3, 4년 전에 이렇게 비 오는 날 천정이 새가지고 업자한테 물어보니까 400만 원 들더라고요. 고쳤는데 그냥 지붕을 새로 이어야 된대요. 집사님 댁은 1000만 원 들었다고 그랬죠. 새는 거. 그 정도로 비싸요. 근데 남의 지붕을 뚫어나면 이거 어떡할 거예요, 이거? 이거 뭐 엄청난 손실이고 엄청난 배상을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친구들이 뭡니까? 예수님 앞에 달아내리려고 지붕을 뜯어서 이렇게 중풍 위에 친구를 달아내렸단 말이에요. 그러고 예수님은 네 제사함을 받았다고 말하고 나서니까 일어나 이 자리를 정돈하고 일어나라. 일어나라. 근데 여기서 내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는데 헬라어로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일어나라는 뜻을 에게이로라고 써요. 에게이로 이렇게 써요. 근데 이 에게이로라는 말이 첫 번째 뜻은 뭡니까? 일어나라는 뜻인데 두 번째 뜻은 또 어떤 뜻들이 있냐면 여기 말씀처럼 정돈하라, 정리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네 병속, 자리 볼 전에 병속 이거 정리해라 이거 뭡니까? 이제 정리하고 없애버리라는 겁니다. 넌 더 이상 병자 아니니까. 그러니까 일어나라, 정돈하라 이거 같은 뜻으로 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뜻이 놀라워요.
이 사람들이 문화니까 우리가 하나 외워나오면 은혜가 돼요. 일어나라, 정돈하라. 세 번째 뜻이 뭐냐면 잘 기억해 주세요. 적어두세요. 안 적어놓으면 까먹어요. 밥 먹자 이 말입니다. 밥 먹자. 밥 먹자. 미영이 좋아 죽는다. 밥 또 먹나 이란다. 또 먹나? 니 또 먹으면 큰일 난다. 오늘 저녁 먹고 가야 되면 밥 늦게 간다 집에. 자, 밥 먹자 이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연세 드신 어르신들 모셔봤고 요양병원에 계신 어르신들 많이 봤으면 할 거예요. 이거 식사 때 밥을 제대로 밥과 반찬과 국을 제대로 먹는 건 엄청 건강한 상태입니다. 이게 밥과 반찬과 국을 제대로 먹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엄청 건강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위장이 튼튼해도 못 먹을 수도 있어요. 이거 없으면. 그러고 뭡니까? 그냥 마음은 빤해서 이가 튼튼해서 그냥 먹는데 뭡니까? 이게 이 밑으로 건강하지 못하면 기도로 다 넘어가요. 뒤로. 그러면 이게 어디로 쌓입니까? 폐로 쌓이죠. 그럼 폐에 염증이 생기죠. 그게 뭡니까? 폐렴이죠. 노인성 폐렴이죠. 그럼 죽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걸 검사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연하 검사라고 그래서 큰 종합병원 가면 있어요. 그러면 그걸 음식물을 먹어보면서 동시 촬영을 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우리는 정상적인 우리는 건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 먹어서 사례가 들고 기도로 넘어가잖아요. 그럼 우리는 괴로워서 어떻게 합니까? 기침하죠. 기침하는 그게 다행이에요. 왜요? 뱉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엄청 중증 노인이 되면 기도로 넘어가는데도 기침이 안 나와요. 모르고 넘어가요. 그럼 계속 쌓여서 염증이 나서 이제 죽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엄청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촬영을 해서 이게 자꾸 기도로 넘어가면 더 이상 이가 튼튼하고 먹고 싶어도 정신이 말짱해도 못 먹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 고무튜브 콧줄을 끼워서 뭡니까? 코로 끼워서 위에까지 내리는 거야. 응? 그래서 뭡니까? 유동식, 이제 음식, 유동식 있죠. 물로 된 음식 이렇게 섞어가지고 그걸 평생 먹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야.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중풍병자면 이게 심합니다. 중풍병자면 마비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마비가 되는데 여기도 마비됩니다. 네. 여기도 마비되고 여기도 마비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해서 이쪽이 마비됐잖아요. 그죠? 그럼 요 코 옆으로 해서 요 식도 반도 다 마비됩니다. 이게 다 근육이잖아요. 이 근육도 마비되는 거. 그건 못 먹어요.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뭡니까? 중풍병자에게 뭐 말한 겁니까? 밥 먹자. 밥 먹자. 이 따놨다, 임마. 뭐대 자리 보존하고 있나? 밥 먹자. 다 차라, 씨. 입을 개라, 밥 먹자. 이렇게 되거든. 너 건강이 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헬라 사람들 말로서 참 의미가 깊죠, 그죠? 병자에게 밥 먹자 그러면 이 새끼가 누굴 놀리나?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니 건강해졌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러는 거예요. 예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밥 먹자! 병자인데.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밥 먹자! 이 건강하니까 우리 다 같이 즐겁게 밥 먹자! 이 뜻이에요, 이게. 그 애니한테 이 말을 했으니까 이게 얼마나 복음이겠습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거죠. 베드로가 어떻게 이 말이,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믿음이 좋아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해석하기에 자꾸 점프 해버린다고요. 그것도 맞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난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흉내내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 흉내내는데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삶을 베드로가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하니까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런 일이 일어나니 포기할 수가 없는 거니까 나중에 더 한짓하잖아. 시체 앞에 가서 얄궂은 소리 하잖아. 이봐. 큰일 날 사람이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재미가 붙어 나오니까 되는 거야. 이 재미가 붙었다는 말을 바꿔서 말하면 믿음이 더 붙는 거예요. 계속. 믿음이 더 붙는 거예요. 막. 믿음이 더 붙고 붙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목적도 뭡니까? 병자가 낫는 것이 아니라 병자가 나와서 모든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게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궁극적인 목적과 목표가 뭡니까?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주님께로. 우리 금요일 밤에 우리 다 같이 말씀 나눴던 것처럼 율법주의 유대인들이 나중에 뭐랍니까? 고넬료 이야기를 베드로한테 듣고 그러면 이방인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할 일을 주셨다 이러잖아요. 그 회개를 주셨다는 말입니까? 방향을 바꿨다는 거잖아요. 방향을 주님께로 향했다는 거잖아요. 여기도 뭡니까? 주께로 돌아왔다고 그러잖아요. 방향을 누구에게 했다고요? 주님께로 했다는 거잖아요. 이 회개의 삶을 살아갔다. 바뀐 삶을. 이 일들이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났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퀴즈니까 적용.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또 점프하면 되잖아. 말씀대로. 진짜 미치 환장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그러면 틀렸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그럼 그게 뭔데? 이러면 또 그러고. 그래서 여러분, 거기서 중요한 줄친 부분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32절에 사방으로 두루 다녔다 베드로가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주의 말씀이 필요한 곳에 어느 곳이든지 가겠다. 그러면 오늘 큐티 하나 벌써 돼버리는 거잖아요. 안 그러면 가운데 있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다. 내 모든 일 가운데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근거에서 모든 것이 하는 일이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공연 끄떡끄떡하고 해락하면 뭐가 해? 이러면 자 보시다. 그 다음 끝에 뭐라고 합니까? 주께로 돌아오니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의 모든 헌신과 예배와 내 기도와 찬양의 모든 목적이 뭐냐?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겠다. 주님께로 돌아오게 했다. 오는 6월 우리 목양교회 창립 기념주일날 뭡니까? 총동원주일날 뭐 하는 겁니까?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주님은 알고 있는데 딴 데로 갔었어. 그럼 다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집 나간 자식들 맞아들이는 것처럼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또 탕자가 부모를 떠났지만 뭡니까? 아버지가 그날 그 시로부터 저 먼 밭에서 아들 기다리고 있던 것처럼 돌아가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 사건으로도 한 사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모두가 주께로 돌아오는 게 목적이지 하나하나 낫고 하나하나 고치는 건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표적이잖아요. 표적은 본질이 아니에요. 잘 기억하세요. 기적도 뭡니까? 본질이 아니에요. 일어나는 일이에요. 일어나는 일에서 근본 목적을 찾아보는 거예요.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주목할 거예요. 보면서 뭐랍니까? 무슨 일일까? 무슨 뜻일까? 생각하는 게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왜 병자를 낫게 하셨을까요?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했다고요. 그러면 병자를 낫는 걸 보고 나서 하나님의 목적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내 삶의 목적이 뭐가 돼야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겠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런 게 돼야 되는 거죠. 설교되면 안 되는데. 자, 그 뒤에 보면 이제 다비다라는 여자가 나오죠, 그죠? 근데 이 다비다의 위치는 이제 성도가 아니고 36절에 뭐라고 해야 합니까? 제자래요, 제자.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래요. 제자래요. 제자면 뭡니까? 따르는 사람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죠. 근데 뭡니까? 예수님은 벌써 이 세상에 없고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죠? 근데 여전히 다비다는 제자라고 불림을 받습니다. 이 다비다가 왜 제자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누가 뭐랬다? 뭐라고요? 두 개. 한 개는 두 번째는 선행과 구제. 선행과 구제를 계속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라고요. 선행과 구제를 해서 예수님이 제자라는 뜻은 뭐냐면 복지사업 잘하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이런 뜻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선행하라 그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구제하라는 대로 그 말씀 그대로 아직도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과의 별개로 선행과 구제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러면 부모님의 유언을 받들어서 부모님이 뭘 해달라고 이 세상을 떠났지만 그 부모님의 유언을 받들어서 내가 이 세상에 이것을 하고 있으면 뭡니까? 저 아이는 저 집안의 어느 할아버지의 어느 할머니의 아들이네 딸이네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왜요? 그 성과 그 이름과 그 유지를 받들어서 일하기 때문에.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저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여전히 이 세상에 계시지 않더라도 그 말씀을 받들어서 여전히 선행과 구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자란 말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의 삶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제자의 삶을 사는 방법은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 여기 계세요? 어디나 계시냐 또 이러면서 여기 계시다 하면 또 내 말이 틀린 건 맞는데 어디 있는데 여기 안 계시죠? 근데 살아 계신 건 맞죠? 근데 내가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 어떻게 증명합니까? 순종? 보세요. 서울 구로에 엄청나게 큰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엄청나게 큰 교회. 사람들이 구름대까지 모여요. 구름대까지. 구름대까지 모이던데 아이고 사고죠. 구름대까지 사람들이 모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 목사가 이제 막 흥분하기 시작하면서 오버하기 시작하고 착각하기 시작해. 그러다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교회에서 그런 사람 꼭 있잖아요.
아무 말이나 아멘 하는 사람 있잖아요. 아무 말이나. 오늘 어디 갔다 왔습니다. 어제 병원 갔다 왔습니다. 내 자다 일어나가지고 아멘! 자꾸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 하나님 말씀도 아닌데 막. 그것처럼 막, 한 사람이 분위기를 타니까 온 교인들이 아멘 하고 이 목사가 이제 흥분해가지고 오바돼가지고 뭐가 있냐. 오늘 밤 저녁 예배 때 예수님 여기 오신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선포를 한 거예요. 우리 같으면 아이고 씨 저것도 막 갔구나 이럴 건데 이 분위기를 타잖아요. 소문이 나가지고 그날 저녁에 더 많이 온 거야. 더 많이. 예? 더 많이. 근데 보는데 있나? 예수님 왔나? 안 왔는데. 그날 그냥 장사 끝난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한 사람이 빨딱 일어나는 거야. 목사님, 예수님 여기 계십니다, 보입니다, 이러는 거야. 예? 그러면 또 흥분해가지고 전부 다 믿습니다, 이게. 그런 식으로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단 말이야. 내가 뭔지 이야기하려고 하잖아. 뭔지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특별한 것을 보고 특별한 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고 특이한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 여기 계시지도 않아.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살아계시다고 그래.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겠습니까? 예수님 보여줘 이러잖아요. 예수님 살아계시면 예수님 보여줘 이러잖아요. 그럼 좀 이러죠. 아 미치겠네. 그나도 보여줄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미치겠네. 예수님 살아계시면 계시다 임마. 그거 보여줘. 아 미치겠네.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죠? 그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뭡니까? 오늘 저녁에 온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전 저녁에 왔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 다른 사람이 벌떡 일어나가 여기 목사님 옆에 여기 계시다 그러는 거야.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가 보인다는 거야. 그러니까 안 보인다 하면 이제 믿음 없는 인간들 되잖아. 그러니까 똑같이 보인다고 날린 기란 말이야. 그래서 이놈의 교회는 이제 지네들 교회에 예수님이 그날만 오신 거야. 그러니까 자기들 아주 특별한 사람인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특별한 제자가 된 거야. 그래서 제자가 되나요? 그럼 어찌하면 제자가 됩니까? 예수님 만날 와봐 달라 해도 안 오주시는데 말씀이 순종하면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인정합니까? 집사님 말에 일리가 있어요. 뭐냐면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만져지지 않는 예수님인데 나는 예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고 확신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핀잔 주고 조롱할지라도 나는 주님께서 남기신 그 말씀대로 내가 그렇게 여전히 살아내면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저 사람이 저렇게 사는구나 보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을 보여주면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어디 계시구나. 세상 사람들은 분명히 어디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말씀 따라 사는 제자구나.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아무리 땡감지고 눈 동그랗게 뜨고 여기 있다 그래도 뭡니까? 망신당합니다. 그런 식으로 말하면 망신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낼 때, 보여질 때, 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인가. 지금 도로가 답이다 보니까 예수님 수준하셨어요. 근데 여전히 예수님 제자래. 뭔 말이야?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뭡니까? 여전히 예수님 살아계신 것처럼 선행과 구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이 제자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이 여자도 죽게 됐네요. 근데 이거 이상한 말 어렵죠. 이 말을 풀기가. 36절에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는데 밑에 줄에요.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우리 속으로 내려서 웃기고 있네. 다비다가 뭔지도 모르는데 도로가가 번역이라 그러면 다비다고 도로가고 난 모르는데 무슨 번역이냐 그게. 더 모르겠는데 번역이면 알아듣게 하는 게 번역이잖아. 근데 다비다도 모르겠고 번역하면 도로가라 도로가 다비다 내가 어떻게 하냐 어떻게. 근데 우리는 뭡니까? 이름이 다비다인데 번역하면 도로가라 그러면 또 주님 말씀 거역하면 안 되니까 눈 똑바로 뜨고 이런다. 이런다. 또 뭐가 그럼 모르는데 또 이런다. 아는 것처럼 왜 아멘하냐고. 이 뭡니까? 다비다라는 뜻이 뭐냐면 영향이라는 뜻입니다. 영향을 준다 그러잖아요.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도로가라는 뜻이 영향이에요. 영향. 또 영양가면 영양 이래 쓰지 말고 영향. 다른 사람에게 효과를 미친단 말이에요. 이거 진짜 그리스도인이면 나만 잘 믿고 나만 천국 가고 이거 뭡니까? 이건 제자가 아닌 거라. 나 혼자 믿음이 엄청 강하고 나 혼자 믿음이 엄청 확고해도 반석 같은 믿음이라도 그건 제자는 아닌 거라. 그걸 뭐라 합니까? 이기적인 인간이라고 그러지. 진짜 제자의 삶이니까 남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근데 영향을 미치기 가장 쉬운 건 뭡니까? 교인들마저도 악영향.
악의 영향이 제일 미치기 쉽죠. 근데 그리스도인이면 뭡니까? 주님의 말씀에, 주님을 향한 삶이 제재된 삶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돼요. 그거 보세요. 예수님 안 왔는데, 예수님 하나 와 있습니다라니까 전부 다 나도 보입니다, 나도 보입니다 이러잖아요. 이 사기꾼들이 모여가지고, 그 지네들 특별하다고. 그 할아버지 목사 감옥 갔잖아. 그 만민성결교회잖아, 거기가. 말로가 그렇게 돼요. 자꾸 교회에서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보이는 것처럼 하고 들리는 것처럼 그렇거라. 말로가 그렇게 돼요, 여러분. 제발 밖에 나가서는 먹고 살라고 뭔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교회 와서는 사기치지 마, 거짓말하지 마, 제발. 다 까고 하자고요. 어디 공중 목욕탕에 같이 모여 있는 것처럼 솔직하게 살자고요. 교회에서는. 그래야 은혜를 받지. 그 부족한 부분에 주님의 은혜가 채워지지. 주님 괜찮습니다. 난 다 있습니다. 주님이 부어주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도루가, 다비다가, 뭡니까? 병들어 죽어서 시체를 찢어서 다락에 누이니라 이래놨죠. 30절. 이게 정말 위험한 겁니다. 보통 이스라엘은 중동은 그날 장례를 치르죠. 왜 그랬습니까? 더운 지방이니까 벌써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씻어서 다락방에 올려놨대요. 뭐 하려고? 베드로 부르려고. 내가 베드로면 미치 환장한 건데 내보고 어쩌라고. 죽은 사람은 내보고 어쩌라고. 안 싶으겠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올려놨답니까? 다락방에 올려놨다니까. 이 다락방은 우리가 말하는 한국식 다락방이 아니고 그냥 그렇게 생각합시다. 잘 돼 있는 2층 집, 테라스처럼 큰 거. 그러니까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120명이 막 성령의 은혜를 받고 이랬잖아요. 그처럼 그런 큰 방입니다. 특별한 방에 이제 그렇게 올려놨는데 가부가 39절 끝에 가면 가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자하면서 남을 보면 우리 식으로 뭐 싹바느질 이런 걸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실제로 했던 것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40절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러잖아요. 그걸 뭐라고 해야 하니까 미쳤구나. 미쳤구나. 이게 돌았구나. 날씨가 더우니까 돌았구나 싶었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이 말을 분명히 보세요. 시체를 향해서 했다고 그래요. 죽은 몸에다가 했다고 그래요. 죽은 몸에다가. 기절이 아니에요. 시체를 향하여 그랬어요. 그러면서 뭡니까?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랬다잖아요. 근데 그 앞에 뭐 하기 전에 시체를 향해서 했습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잖아요. 또 주님을 향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게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나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어떤 식으로든 보입니다. 미리한 사도는 분명히 이게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걸, 이게 내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입니다. 분명하게. 정말 능력과 겸손한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보여줘야 됩니다. 우쭐해지면 큰일 납니다. 교회에서 우쭐해지는 순간 확 자빠집니다. 우쭐해지는 순간, 기분 좋다 하는 순간 꼬꾸라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에서 겸손하게 사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 칭찬마다 하면 기분 좋잖아. 근데 그게 우쭐해지면,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잘 가르쳐 주셨잖아요. 집사님 감사합니다. 집사님 훌륭합니다. 집사님 덕택입니다. 이러면 뭐랍니까? 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그랬잖아. 그렇게 사는 비결이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사는 비결이야. 그렇게 안 하면 뭔가 오그라집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분명히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고 시체를 향하여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그가 눈을 뜨고 베드로 옆에 일어나 앉는지라. 근데 뭘 했습니까? 이것도 정확한 답은 안 나오는데 40절 시작할 때 베드로가 사람을 내보내고 그러면 베드로와 이 시신이 된 다비다만 있단 말이에요. 같이 울고 있던 사람들이니까 다 내보낸 거 아니에요. 왜 내보냈을까요? 네? 집중하기 위해서. 또. 이건 상상이 상상. 답은 없어요. 여러분 상상을 한번 들어보세요. 왜 다 나가라고 그랬지?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요.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나? 믿음 있는 사람이 있으면 방해받나? 그 무당이 후달 때 하는 소리 아닌가? 그런 사람 나가라고 그러잖아, 무당이. 왜 다 나가라고 그랬을까? 답은 없어.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집중하려고. 또 다른 거. 왠지 이유는 안 써있다, 성경에. 그죠? 이유는 안 써있어요. 근데 이유 안 써있는 이유가
이유 안 써 있는 게, 이게 앞에 뭡니까? 중풍병자를 살리신 일도 낫게 하신 일도 예수님께서 하셨죠. 그죠? 이 죽은 이 여인을 살리는 일들도 베드로 중에 누가 했습니까? 우리 큰 기억만 해도 예수님이 2번이나 했어요. 먼저 뭡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게 했어요. 그리고 뭡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에게 했어요. 죽은 자에게 했어요. 근데 여기서 더 집중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 집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가니까 벌써 초상 준비를 하고 있었죠. 왜 선생을 괴롭게 하느냐? 벌써 당신 딸 죽었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꽃 들어오고 막 헌화하고 막 이래 된 거 아니에요. 곡소리하고. 근데 예수님 뭐 어떻게 했습니까? 다 나가라고 그러고 애 아버지와 예수님의 제자 3명만 있었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사람만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네 자짜리 말하죠. 리, 다, 궁. 이게 뭡니까? 아람으로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같이 1차원적으로 생각하면 베드로는 창의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창의적인 사람이고 창조적인 사람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안 그리스도인이지.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창의적인 사람이 아니라 따라하는 사람이에요. 누구 따라하는 사람입니까? 예수님 따라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베드로가 이거 어쩌고 이런 생각이 들었겠지. 이 사람들 큰일 날 사람이네. 죽은 시차다지 않고 내보고 어쩌라고 싶지 않을까요? 이 사람들 큰일 날 사람이네. 너보고 어쩌라고. 벌써 냄새가 나기 시작하고만은. 부패하는 냄새가 나기 시작하고만. 저봐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고만은. 막 부패해가지고 이거 어쩌라고 나보고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어쩌고 나는 모르겠는데 이런 싶은 건 생각이 뻗뜩 났겠지. 옛날에 예수님이 한 거. 똑같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 한 거하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천국 가서 물어보면 뭐 이유를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그 이유를 모르잖아요. 그죠? 그 우리끼리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베드로도 이유는 몰라. 그냥 예수님하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다 나가라! 다 나가라! 다 나가라! 다 나가라! 이유는 몰라. 근데 예수님 그래 해서. 그러니까 나도 뭡니까? 나는 지금 대책이 없어. 나는 방법을 몰라. 나는 창조적인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예수님도 다 나가라 그랬어. 나도 따라해보자. 다 나가라. 다 나가라. 3명도 필요 없다. 나는 다 나가라. 예수님이 3명 남았는데 안 되겠다. 여기 다 나가라. 일나. 그러니까 일나더라고요. 따라했어요. 따라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방법이 없어. 다른 방법이 생각이 안 나. 다른 방법이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그냥 따라했어요. 우리도 뭡니까? 생각이 안 나. 따라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하는 거. 그러니까 목사님 큐티가 어려워요. 목사님 생각해보는데 생각이 안 나요. 생각이 안 나지. 안 나면 뭡니까? 구절이라도 한 번 더 읽고 줄이라도 한 번 붙이자고. 그것도 하기 싫으면 뭡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따라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뭡니까? 따라하면 돼. 따라하면. 주님 따라하면 돼. 베드로도 대책이 없었어. 내가 볼 때는. 아무 대책도 없고 아무 방법도 없었어. 하나밖에 생각 안 나. 예수님 그때 다 나가라 카더라. 그러면 일나라 카더라. 그래. 나도 한번 해볼까? 다 나가라. 일나. 그러니까 일났네. 그 지도 놀랬을 거야. 그러니까 그 눈을 뜨고 바타 해놨잖아. 그거 살해났다. 그러니까 이것도 예수님이 경험했던 일을 다 따라한 거죠. 그 다음 3번째 사람입니까? 맨 나중에 만난 사람 42절입니까? 욥바 사람. 일단 42절 봅시다. 욥바에 온 사람들이 알고 많은 사람들이 또 뭡니까? 주를 믿더라. 앞에는요, 주께로 돌아오더라. 그때 열에는요, 주를 믿더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하는 일은 병자를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게 하는 목적은 다 방향은 한 방향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 그러면 이 한 사람, 이 2사람을 가지고 한 사람, 2사람으로 상대하고 상관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여러 사람들. 모든 사람들. 우리는 골방에서, 작은 방에서, 내 방에서 안 가려면, 조그만 방에서 안 가려면, 어떤 외진 곳에서 하나님 말씀 한 자락 읽더라도, 하나님 말씀 한 자락 가지고 옵니까? 뭘 바라봐야 됩니까? 온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한 절이라도 옵니까? 내 삶으로부터 됩니까? 온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다윗하고 도로가라는 이름을 받았다는 게 이 사람, 이 여자에게 얼마나 영광된 이름입니까? 이러다가 그냥 방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이 이름은 여전히 뭐라고 불렀습니까? 영향을 주는 여자라는 거예요. 영향을 주는 여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어디 가서 부흥관 나오네. 도로가라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이 죽었다. 그럼 우리 세상 사람이 없는 데가 죽었디야.
살아있을 때는 뭐 열방을 바라보며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그러더니 지금부터 근서 못하고 그냥 죽었디야. 영양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래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꿈만 컸다, 꿈만 컸어 이러면서 혀를 차지 않겠어요? 죽은 사람이 영향을 미치더란 말이에요. 살아나가지고. 그게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혀차고 세상 사람들이 조롱할 거예요. 네가 뭐 한다고? 네가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 네가 무슨 예수님이 제자고? 네가 뭐 온 세상을 바란다고? 네 앞가름이나 잘해라. 막 이런 식으로 말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고 뭡니까? 내 형편도 자꾸 낮아지고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룩한 이름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서 전 열방과 전 세계를 바라보는 그 눈은요, 그 믿음은요, 절대 변하면 안 돼요. 내가 죽어서도 뭡니까? 내가 전할 수 있고 내가 죽어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이고 모든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고 모든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고 주님을 믿게 하는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나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 꿈과 그 소망과 그 비전에 잊어서는 안 돼요. 그냥 내만.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런 일들이 죽음 가운데서도 일어났다. 마지막 절에서는 베드로가 이제 누구 집에 가 있답니까? 요빠에서 여러 날 있었어요. 근데 누굽니까? 시몬이라는 무두장이의 집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금요일 날은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나누게 됐지만 이 무두장이라는 피업장에는 우리나라가 제4공화국, 제5공화국 이렇게 하면서 제대로 산업을 하면서 살 수 있는 것도 없고 수출할 것도 없고 이러니까 옛날에 뭐 했습니까? 엄마들 그 머리 잘라가지고 가발도 만들어 팔고 이랬잖아요. 뭐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해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가죽 공장이 많았어요. 경기도 안성 이런 지역에. 그러면 전에 화면 봤는데 가죽 공장 진짜 열악합니다. 그냥 그 짐승 그냥 도축에 잡아가지고 그 살점도 붙어있는 껍데기 그걸 가져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모아놓고 막 약품 처리하고 또 모으고 약품 처리하고 모으고 막 가공하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러면 파리, 쥐, 바퀴벌레 이 말도 못합니다. 통제가 안 됩니다. 통제가 안 돼요. 그리고 이게 처음에 뻣뻣하고 막 냄새도 나고 거칠고 이렇거든요, 이게. 그럼 그걸 부드럽게 하려면 뭘 쓰겠습니까? 화공약품을 쓰죠. 그래서 우리나라 그 노동 환경이 그렇게 정리가 안 됐을 때 그 가죽 공장에 일하는 사람들은 50대에 다 죽었어요. 다 약물 중독으로. 그 정도로 열악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옛날 고대 사회니까 그런 약품 같은 건 없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이니까. 그럼 이거 어떻게 됩니까? 맨날 두드리게 됩니다. 수작업으로. 그럼 두드리면, 다정미들 두드리지. 이게 아니지. 지성 잡아와서 그 껍데기를 두드린 거 아니에요. 그러면 피 튀기고, 살점 날아가고, 온종일 그 짐승 비린내. 제가 토론토에 있을 때 한 달 반 넘게 그 식육점에서 일한 적이 있거든요. 식육점, 그냥 도축장이에요, 식육점. 그 고기 누린내 있잖아요. 안 줘요. 절대 안 지워져요, 그 냄새. 진짜 하루 종일 역해요. 하루 종일 가고 속이 미스미스해요. 그런데 이 가죽 공장에서 이 일을 했으면 이 말도 못하죠. 이 상황은 말도 못하죠. 근데 그 집에 베드로가 들어가서 유한다는 거 아니에요. 엄청난 파격적인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날 금요일 말씀드렸듯이 이 유대인들 간섭에 딸을 시집을 보냈는데 알고 보니까 시댁이 무두장이 가죽 만드는 집이다. 그러면 공식적으로 파혼할 수 있어요. 사기 결혼이라고. 공식적으로 파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취급 못 받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집에 주의 사도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복음은 새로운 세상이에요. 새로운 세상.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 그런데 이 새로운 세상에서도 베드로가 뭡니까? 이게 안 받아들여집니다. 나중에 보면 우리가 배웠지만 뭡니까? 자기 동포 중에도 천한 직업을 갖는 사람은 맞아주는데 어떡합니까? 외국인, 이탈리아, 로마 백부장을 또 못 만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뭡니까? 파격적으로 압도적으로 그걸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방 선교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 공동체 내에서 계급을 철폐하고 그 다음 뭡니까? 국적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등과 선교가 복음이란 말이에요. 우리 내부에서 평등하고 차별 없고 또 뭡니까? 온 해외로 뭡니까? 선교가 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고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 일들을 베드로가 처음에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죠. 우리나라가 처음 서양식 그 의과대학이 시작된 것이 강혜원, 재중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 강혜원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가
재중원이라는 이름을 갖게 됐어요. 알렌이라는 미국 의료 선교사가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일대 졸업생이 그게 나중에 세브란스 병원 연세대 의과대학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알렌이란 선교사 밑에서 또 그 밑에 있는 또 그 다음에 온 선교사를 통해서 제1대 외과 의사가 된 사람이 누구냐면 그 사람 이름을 까먹었네. 근데 아버지 이름을 알겠다. 아버지 이름이 박성춘 장로예요. 박성춘 장로. 근데 박성춘 장로가 직업이 뭐냐면 백정입니다. 백정. 소잡고 돼지 잡는 백정. 그러니까 아들도 당연히 뭡니까? 백정이죠. 근데 그 박성춘 장로의 아들이 뭡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외과 의사가 됩니다. 어떻게 외과 의사가 됐을까? 성리학 양방들은 피 보고 뼈 부러지고 만지는 건 뭡니까? 상스러운 거야. 백정들은 뭡니까? 소든 돼지든 가르고 붙이고 다 해봤거든. 그러니까 사람도 잘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그 외과 의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건 차별 없고 계급을 철폐하고 탈피하다 보니까 더 수준이 낮아지는 게 아니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복음은 뭡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초월하고 넘어서야 되는 겁니다. 복음은. 동네가 다 있네. 자, 공가 봅시다. 122페이지요. 왼쪽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올해 참음의 열매. 그래서 성경 본문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3절,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그러니까 앞에 본문이 계속 안 변한다, 그죠? 그래서 22절에서 23절에 뭡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다고 그랬다. 그래서 이것을 외우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 열매라면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것은 보통 다 뭡니까? 사랑이다, 사랑. 그리고 22절에서 23절까지 이 내용들을 읽어해놨는데 23절에는 딱 2개만 나와요. 끝에. 그러니까 23절 끝에는 뭐가 나오냐면 온유절제. 사랑으로 시작해서 온유절제로 끝난다. 뭐로 시작한다고요? 사랑으로 시작해서 뭐로 끝난다고요? 온유절제. 3개 벌써 해놨어요. 그러면 네 번째에 보면 다 2개, 두자 이래 나오는데 유일하게 넉자로 나오는 게 있어요. 오늘 배우는 것처럼. 오래 참아. 요거만 넉자예요. 다 두자인데. 그럼 요건 넉자니까 몇 번째에 있겠어요? 네 번째. 네. 사랑으로 시작해서 오래 참이라는 넉자는 네 번째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럼 벌써 4개나 외웠네? 사랑으로 시작하고 오래 참음은 네 번째 자리에 있고 맨 뒤에 2개는 온유와 절제다. 맨 뒤에는 뭐라고요? 온유와 절제다. 맨 앞에는 뭐라고요? 사랑이고 오래 참이라는 넉자니까 네 번째 있다. 그럼 중간에만 끼워 넣으면 되네. 그걸 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충성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 맞네.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나머지 2개 온유와 절제와 빼고 해봅시다. 시작! 사랑, 희락, 화평. 네 번째는 뭡니까? 오래 참음. 그 다음 자비, 양선, 충성. 나머지 2개 온유, 절제.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미영이가 그때 맞췄다. 그죠? 양선은 뭐라고요? 양선은요? 뭔지 모르겠죠. 다른 건 대강 알겠는데. 양선은 뭔지 모르겠죠. 네? 의질 양자라고? 그냥 뒷자만 이해하면 됩니다. 선을 향한다. 선을 지향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선하게 사는구나. 착하게 사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네 번째 시간 뭐 배우는 것이겠습니까? 오래 참음. 넉자니까 몇 번째 있는 것이겠습니까? 네 번째 있는 것. 그래서 오래 참음의 열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본문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인데 밑에 중심 구절에 다 써 있습니다. 그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리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그러면 오래 참음이라는 것을 한자로 두자로 말하면 뭘까요? 인내가 되겠죠. 인내나 참음이나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우리가 엄청 시험 들게 하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냥 참음 이래 해놓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해볼만 한데, 참, 사람 진짜 답답하게 만들죠, 그죠? 그냥 보통 참고 조금 참으면 안 되고, 됩니까? 참으려면 얼만큼 참아야 됩니까? 참아야 된대. 사랑도 없고, 그럼 열심히 사랑하라고 그러지. 사랑이라 써놓고 참으면 왜, 참음이라고 해놨을까요? 참음이라는 게, 인내라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뭡니까? 참음이라는 게 인내라는 것이 뭡니까? 꼭 필요하기 때문에 뭐 어떻게 써놓은 겁니까? 오래 참음이라고 써놓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뭐가 필요한 겁니까? 오래 참음, 인내가 필요하다 말이에요. 우리가 시험 가운데 필요한 것이 뭐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했냐면 참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참아야 한단 말이에요. 참아야 바뀐단 말이에요. 근데 그 참는 것을 뭐라고 또 표현하냐면 저 맨 뒤에가 있구나. 여기 안 써있나? 언제는 것을 내가 구해서 여기는 안 써있구나. 참는 것이 뭐냐면 기다림이에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기다릴 줄. 오래 참으면 오래 기다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근데 이 오래 참음이, 이 참음이, 인내가 무엇 때문에 필요하냐면 믿음의 시련이 있을 때는 뭡니까? 인내, 참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시련, 이게 뭘까? 두 번째 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뭡니까? 여러 가지 시험이 믿음의 시련이다. 오늘 왜 이러노? 여러 가지 시험의 내용이 뭐냐? 믿음의 시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 받는 내용이 뭐냐 할 때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시련이 올 때, 어려운 일이 올 때 그것이 뭡니까? 시험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걸 이겨내는 방법은 뭡니까? 인내하는 것, 오래 참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니까 대강 그럭저럭 적당하게 참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이루라는 거 보니까 뭡니까? 오늘 제목처럼 오래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하리라. 그러니까 온전히가 두 번이나 난다고 하죠. 온전한 건 뭘까? 우리 여기까지 한번 양보해 봅시다. 온전하게 인내를 이루는 것은 무엇이냐? 건전해야 돼요. 건전해야 돼요. 그리고 또 이 온전하다는 뜻에 건전하다는 것과 더불어 뭡니까? 균형이 있어야 돼요. 균형이. 하나는 괜찮은데 하나는 부족하면 안 되고요. 하나가 지나쳐서 하나가 부족하게 보여도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만 잘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성품들이 뭡니까? 균형을 갖추는 거. 이게 뭡니까? 온전한 거예요. 저 사람 기도는 잘하는데 전도는 안 해. 저 사람 전도는 잘하는데 성질이 더러워. 저 사람 사람들하고 관계는 좋은데 엄마한테 만날 때 들어. 이러면 뭡니까? 온전하지 못한 거죠. 저 사람 주위에 남자 집사람들은 잘하는데 집에 서방을 못 잡아먹어서 난리야. 이건 뭡니까? 온전하지 못하고 균형이 못 잡은 거죠. 자, 부족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밑에 중심주제예요. 시작. 성도에게 있어서 오래 참음은 단순한 감정의 누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방법과 선물을 기다리는 거룩한 행위이다. 자, 오래 참음이니까 단순한 감정의 누름이니까 내 참는다. 한번 봐준다. 자꾸 해봐라. 언제나 터진다. 이런 식으로 오래 참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참음이 아니고 오래 참음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선물을 기다리는 거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는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시간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 목사님한테 작년에 배운 것처럼 그걸 뭐라고 합니까? 카이로스라고 배웠죠. 그죠?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그 다음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은 뭘까요?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고 세상의 원리와 순리는 이런 것이라고 온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오늘 목사님한테서 배운 것처럼 뭡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걸 뭐라 합니까? 표적이고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표적, 하나님의 기적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 다음 하나님의 선물 이러잖아요. 선물은 내 것이 아니네. 근데 하나님의 선물로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다는 건 뭡니까? 이걸 두 가지만 말할 수 있겠죠. 선물을 우리 성경에서 뭐라고 배웠습니까? 은혜라고 배웠죠. 그리고 또 은혜와 또 유사한 말이 뭡니까? 은사겠죠. 은사. 그러니까 선물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고 은사이다. 이렇게 해야만 기다리고 오래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래 참고 기다릴 수 있는 방법은 내 방법으로 안 되고 내 성질 죽이는 것으로 안 되고 하나님의 것으로 된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오래 참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께 기대해야 된다. 하나님께 기대해야 된다. 내 인격을 도야하고 내 정신 수양으로 오래 참을 수 없다. 그러니까 언젠간 터진다 그거. 그 다음 밑에 여는 말 있죠. 이건 그냥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 오른쪽에 보면 뭡니까? 큰 글씨 있습니다. 시작. 오래 참음도 실력입니다. 이랬죠. 참음이 실력이라는 거예요. 왜? 오래 참음을 왜 실력이라고 그랬을까요? 어려우니까 실력만큼 중요하고 실력만큼 필요하고 실력만큼 뭡니까? 훈련해야 된다 이 말이겠죠.
자, 이는 신앙적으로도 같습니다. 두 번째 줄에요. 미리 결론 내리지 않고 나중 결과를 보고 참는 것. 지금 눈앞의 유혹이 아무리 달콤하게 보여도 그 유혹을 이겼을 때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바라고 참는 것. 신앙생활에서 너무 필요한 가치입니다. 이랬죠. 두 번째 줄에 뭡니까? 나중 결과를 바라보고, 이 말은 뭡니까? 지금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고 말이겠죠. 바라본다는 그 말이니까 뭔 말이겠습니까? 소망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것으로 하지 말고 미래를 향해서 비전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는 것. 그래야 뭐 할 수 있습니까? 참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오래 참을 수 있다. 그러면 인내의 친구는 무엇이냐? 소망이 있어야 돼요. 소망. 미래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미래를 어떻게 하나님 뜻으로 어떻게 살아가겠다. 목표가 표대와 표적을 그려놓으면 이대로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인내하고 오래 참을 수 있는 거예요. 몰라, 맘마 죽은 듯이 살아라네. 뭐 내가 죽어야 된다, 샀네. 그 근일에 낳고 일어나면 뭐 해결도 못 한다네. 그러니까 입 다물고 살아라네. 그건 오래 참음이 아니고요. 분명히 내가 그러니까 저 미래를 향한 저 길을 향한 목표와 목적을 설정해 두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소망이겠죠. 그 소망을 향하여 나아갈 때 뭡니까? 인내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인내의 친구는 뭡니까? 소망. 그러니까 소망과 인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밑에서 세 번째 줄 하지만 좀처럼 잘 되지 않습니다. 뭐가 잘 안 된다고요? 오래 참으면 잘 되지 않습니다. 전부 다 나름의 참음은 있지만 실제로 변화가 잘 없고 왜 잘 못 참느냐면 두 번째 줄에 실제로 변화가 잘 없으니까 누가 날 알아주지 않으니까 맨 밑에 줄에 뭡니까? 억울함을 느껴질 때 더 억울합니다. 억울할 때 참는데 뭡니까? 자꾸 더 괴롭히고 참는데 뭡니까? 니 잘못했다 그러고 참으니까 니 더 바보라고 그러고 저거는 착해서 큰일이라고. 착한 게 어떻게 큰일이냐? 근데 세상이 그렇게 했죠. 우리 애는 착해서 참 큰일이다. 그게 어떻게 큰일이냐? 근데 세상이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억울함을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억울함을 이겨내야 되는 거죠. 뒷장에요. 124페이지 맨 앞에 보면 뭡니까? 포기하고 마음 내키는 대로 말하고 행동해버립니다. 뭡니까? 참는 것을 포기하고 마음 내키는 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행동해버린다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겠다는 거죠. 뭐가 빠졌습니까? 하나님 뜻이 빠지죠. 하나님 참다가 내 말하고 싶은 대로 내 행동대로 하면요. 그 순간 시원합니다. 순간에 시원해요. 그죠? 시원해요. 왜 시원한 줄 아세요? 하나님 뜻이 쑥 빠지기 때문에 시원한 거예요, 그게. 알고 보면 하나님 뜻으로 막 견디다가 하나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 뜻이 쑥 빠지니까 뭡니까? 지 망하는 거 모르고 시원하다고 그러는 거야. 사이다 사고 뭡니까? 지금 예수장이 지금 답답한 고구마 사고 이러잖아요. 자, 두 번째 줄에요. 그러면서 뭡니까? 후회합니다. 결국은 후회합니다. 오른쪽 거 쭉 따라가면 뭡니까? 알면서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만큼 어려운 일이기에 더 필요한 실력이다. 그러니까 무엇이 실력이라고요? 오래 참으면 실력이다. 실력을 배양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믿음도 오래 참음으로만 성장합니다. 그래서 이게 단락 뭐가 되냐면 첫 번째 믿음도 오래 참음으로 성장합니다. 그 밑에 단락요 소망도 오래 참음으로만 이루어집니다. 그 밑에 단락요 사랑도 역시 오래 참음이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게 다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오래 참음으로. 오래 참음으로 믿음, 소망, 사랑이 다 이루어진다. 내가 믿음을 이루고 소망을 이루고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난 뭐 해야 된다? 오래 참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질 급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어른들 말로 애처럼 뭡니까? 깔딱깔딱 숨 넘어가면 아무것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성질 급하고 다 엎어버리면 뭡니까? 주워 담지 못한다. 믿음도 없고 소망도 없고 사랑도 없다. 뒤끝 없다고 그딴 식으로 말하지 마라. 성질은 급해도 난 뒤끝 없다고 그딴 식으로 말하지 마라. 나는 뒤끝 없어도 내 한 대 맞은 사람 그날 밤 억울해서 잠 못 잔다. 니만 뒤끝 없으면 많어. 피해자는 너무나 슬픈데 그러면 난 뭐 해야 됩니까? 성질대로 하지 말고 오래 참아야 한다. 자, 봅시다. 믿음도 오래 참으면 성장합니다. 그러면서 세 사람이 예가 들어있다. 그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새까지 있네. 요새. 네 사람이네. 그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오래 참았습니까? 75살에 하나님께서 본토 지적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명할 땅으로 가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살던 지역은 갈대아 우르에서 대도시 잘 사는 동네란 말이에요. 그게 터전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약속의 땅 가나안은 뭡니까? 무슨 젖과 꿀이 흘러 그냥 사막이고 바람 불고 먹을 것도 없고 그런데 거기로 가라 하면 갈 수가 없죠. 근데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뭡니까? 아무것도 없어. 나이 다 들었어. 할머니 할아버지야. 근데 하나님 뭐랍니까? 니한테 자식이 있을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은 있어야 되겠어. 근데 하나님 뜻을 내가 볼 때는 가만히 안 되겠으니까 하나님 뜻을 제쳐버리고 뭐합니까? 첩을 통해서 아이를 갖죠. 그 아이가 누구입니까? 하갈의 아이 이스마엘이다. 그죠? 그래서 된 줄 알았어. 아이를 낳았으니까. 이 아이를 통해서 내 후손을 잃고 나는 축복받을 줄 알았어. 그날부터 하나님입니까? 전화를 끊어삐네. 얼마 동안? 13년. 86인데 13년 동안 하나님한테 통화가 안 되네. 남의 나라에 왔는데 내 고향도 아닌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잘못했지만 기다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몇 살에 다시 통화가 됐습니까? 99살에. 네. 우리 99살에 하나님한테 통화 받으면 뭐라고 했습니까? 자, 네 애한테에게 너를 통해서 아들이 생기고 복 받을 거야. 장난하나 지금. 86살도 아슬아슬했는데 99살이 마누라가 90이요 90 하나님. 끝났어요. 진작에 전화를 받으시든지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근데 거기서 아들이 낳죠. 그러니까 아닙니까? 짧게는 86살에서 100살이고 길게는 뭡니까? 75살에서 100살이란 말이에요. 오래 참으려면 이 정도 해야 된답니다. 그 다음 누가 나왔습니까? 이삭이죠. 이삭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아버지 때문에 터전을 잘 마련할 수 있었죠. 근데 누구하고 같이 살아야 됐습니까? 블레셋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야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닙니까? 이삭이라는 사람 자체가 성품이 뭡니까? 착하고 너무 어질고 막 사람하고 싸울 줄도 잘 모르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닙니까? 새끼한테도 쏟고 이러는 거예요. 내가 애씁니다. 그러면 야곱 목소리인데 허허 애써라니까. 맞나? 자꾸 이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냥 잘 믿어주고 잘 쏟고 이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마음도 약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먹고 살라고 우물 파는 것은 절대 절명의 일이란 말이에요. 우물 파니까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이 뺏었어요. 그래서 옆에 가서 또 팠어요? 또 뺏었어요. 몇 번 뺏겼어요? 3번 뺏기고 4번 만에 들어와요. 그 우물 3번이나 뺏겼다는 것은 뭡니까? 여기 살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죠? 근데 4번째에서 드디어 정착하게 되죠. 4번째 우물을 파고 나서.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어요. 몇 배로? 100배로 축복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성경시험 2번이나 했다? 언제 이래서 하지 말고 제출했잖아. 100이도 100배 이거 이렇게 참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참았단 말이에요. 이삭. 그 다음 야곱은 뭡니까? 야곱은 할 말이 많은데 우리끼리 말합니까? 거짓말 잘하고 진짜 이게 남자의 전형적인 남자예요. 사업 잘하려고 거짓말 잘하고 여자 좋아하고 여자도 뭡니까? 예쁜 여자 좋아하고 그러니까 뭡니까? 아버지 속여, 형 속여, 그러니까 장인, 외삼촌 속여, 그 속이니까 뭡니까? 외삼촌도 또 속여? 그래서 라헬 좋아해서 자고 일어나니까 그 언니야? 억울해? 이러면서 뭡니까? 작은 딸도 주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뭡니까? 14년을 종살이를 했네? 그러고 나서 어떡합니까? 또 자기 품삯을 챙기는데 20년이 걸렸네? 자기 기반을 찾고 자기 가족을 이루기 위해서 20년 동안 종살이 했단 말이에요. 나도 내 집에 가서 귀한 아들이고 귀한 자식인데 남의 동네 가가지고 결혼하고 제대로 생활하려고 20년 동안 종살이 한 거예요. 이게 오래 참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요 요셉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야곱이 문제요. 아들 12이면 다 잘해줬으면 되는데 예쁘다고 또 얘만 좋아했네? 왜 요셉이 예쁘다고 좋아했을까요? 유치해. 지 마누라가 이쁘다고 이 아들도 이쁘대. 라헬만 좋아했거든. 그러니까 라헬 새끼라고 좋대. 남자들이 문제야. 그래가지고 뭡니까? 그럼 끝까지 사랑을 받나? 형들이 뭡니까? 팔아서 애굽에 종으로 보낸 거야. 그때가 몇 살입니까? 17살이라. 오만 고생 나오고 애굽에 총리로 올라갔을 때가 몇 살이에요? 30살이라. 13년을 고생했어. 13년을. 네? 그래도 이 모든 내 사람들입니까? 믿음을 버리지 않았단 말이야. 이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뭐 한 겁니까? 참아도 너무 오래 참았죠. 정말 오래 참았죠. 하나님을 향한 약속을 저버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잃어버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오래 참아야 돼요. 더 구체적으로 기다렸죠.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려야 돼요.
두 번째는 소망이죠. 소망도 오래 참음으로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줄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죠? 이게 히브리서 12장 2절의 내용이네. 시작! 예수님도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하셨다면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서는 그 앞에니까 우리 눈앞에 이게 이야기 아닙니다. 미래를 말하는 겁니다. 미래. 앞의 일을 말하는 겁니다. 앞으로의 일을. 이 말입니다. 네. 눈앞에 당장 이게 아니고 앞으로 일을 위해서 그 앞의 일의 기쁨을 위해서 뭘 참았다고요? 십자가를 참았다. 십자가를 감당했다 이 말입니다. 고통과 죽음을 감당했다. 고통과 죽음이 내게 있을지라도 더 중요하고 더 큰 것이 뭐라고 생각한 겁니까? 기쁨.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 뒤에 오게 될 기쁨. 그러니까 앞에 일을 가지고 뜨거워, 차가워, 힘들어, 피곤해, 하기 싫어, 가기 싫어. 그러면 우리 미래를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소망을 잃어버리는 건 말이에요. 지금 춥고, 덥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어려울지라도, 지금은 그럴지라도 이것을 감당하고, 감내하고, 통과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그 소망을 바라보면 지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 해야 됩니까? 참아야 하느니라. 자, 그 다음 뭡니까? 사랑 역시 오래 참음의 깐건입니다. 이랬죠. 이거는 다 나오죠. 고린도전서 13장은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은 오래 참고, 그 다음요,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참아야 된다고요. 그죠? 오래 참아야 된다는 거죠. 사랑을 참는데 어떻게 참아야 된다고요? 오래 참아야 된다. 잠깐이 아니고 오래 참아야 된다. 목사님, 내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더 이상 안 되겠습니다. 내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당신 절대 오래 참은 거 아니에요. 오래 참는 건 뭡니까? 그 결과가 보여야 돼요. 상황이 바뀌었을 때, 내가 오래 참았구나가 되는 거지. 목사님, 내 참을 거면 참았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래 참은 게 아니고 짧게 참은 겁니다. 짧게 상황이 안 바뀌었으면 짧게 참은 겁니다. 절대 나한테 와서 막 성질내고 그러지 마십시오. 자, 그 다음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면 이러잖아요. 화내는 거라고 하잖아요. 분노하는 거, 분개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왜 성냅니까? 성질이 급해서. 성질이 양대선 급해서 안 하려고 그랬지. 더럽어서 하려고 그랬지. 성질이 더럽고 급해서. 성질이 더럽고 급해서. 짧아서 그런 거예요. 그냥 길면 성격이 길고 성격이 기다려주면 성내지 아니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되나? 오래 참는데 뭔가 골라서 참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참으면. 견디는데 뭔가 내한테 유리한 거 잘 골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견딘다는 거예요. 이것 때 말씀드렸나? 나이가 드니까요. 젊을 때는 라디오 DJ가 나와서 음악 틀어주고 사연 설명하고 이게 별 재미가 없더라고. 이랬거든. 근데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CBS 라디오를 참 자주 많이 들어요. DJ가 말해주는 거. 근데 지금은 재밌어, 그게. 이야기들이. 다 재밌어. 그 사연을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옛날 같으면 젊은 애들은 이제, 음악만 틀어주지, 그래, 말이 많노, 이러거든요, 어린 애들은. 그래서 유튜브 음악만 듣고 이래요. 근데 요즘 나이가 드니까 음악도 음악이고, 사는 교인들, 그리스도인들 그 사는 이야기 있잖아요. 그 듣는 게 참 재밌고 좋아. 어떨 때는 은혜로워. 그래서 어떤 날은 얼마나 그게 재밌었냐면 아침 6시인가 7시에 CBS 라디오 누가 인터넷에서 사연을 올린 거예요. 여자분이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옆에 남편하고 잤는데 잠을 못 잤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남편이 코를 고는데 잠을 못 잤습니다. 근데 남편도 힘들다서 깨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편 코를 잡고 안수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시끄러웠습니다. 저는 잠을 못 잤습니다. 노래 신청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게 웃기면서도 참 귀하다. 참 사람 좋다.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바라보는구나. 이게 그리스도인이 사는 모습이구나. 참 좋다. 참 좋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나이를 먹는구나. 근데 이래 나이 먹는 건 참 좋다. 이런 사람들 마음을 이해하고 듣는 거, 내가 이래 나이 먹는 거는 참 좋다. 아무것도 변한 것도 없어요. 여전히 코를 골아요. 세상 모르고. 나는 잠을 한 잠도 못 잤어요. 근데 뭡니까? 또 오르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코를 잡고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의 능력이 안 나타나. 그래도 깨달았어.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고 밤새도록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왜습니까? 내 사랑하는 남편이니까. 내 사랑하는 남편이니까. 가족 속에 같이 사는 사람이면 깨우지는 못해도 이불로 깨우면서 막 문 쾅쾅쾅쾅쾅 닫고 이러겠지. 얼마나 얄미운지요. 저 중문교에서 전도사로 일할 때 1년에 한 번씩 그 전도사 두 목사들 수련회를 가요. 그러면 괜찮은 펜션 같은 데를 가요. 그러면 1박 2일이나 2박 3일 이렇게 그래서 합숙하면서 하거든요. 재밌어요. 뭐 힘들진 않아요. 진짜 수련회처럼 막 하는 게 아니고. 근데 새벽이 제일 짜증나요. 새벽이. 이 전도사 부목사 이 인간들이 수련회를 가면 새벽기도 없잖아요. 이 인간들이 알람을 안 끄고 자가지고 새벽 4시 반에 전부 알람이 울려 막. 짜증이 내가 막 알람 4시 반에 안 울렸으면 2-3시간 더 자는 건데 이 인간들이 그때 알람 울리는 지는 자. 알람 주인은 자. 나만 깨. 그래서 주여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는. 아니요, 난 그때는 짬밥이 어려서 뭐 화를 못 낸 거지. 그러니까 뭐 오래 참음. 이 오래 참음이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정말 재밌고 아름다운 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거대한 일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 아주 재미있는 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감사한 일로. 그런 삶을 누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점은 다윗 이야기합니다. 다윗. 이야, 징글징글한 사람 나옵니다. 얼마나 참았는가 봅시다. 다윗도 이를 잘 실천하여 믿음의 사람, 소망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뭘 잘 실천했다고요? 오래 참음을 잘 실천했대요. 두 번째 줄이요. 특히 그는 사울의 시기와 질투로 말미암아 몇 년 동이나 도망 다녔다고요? 10년이요. 도망자 생활을 10년 했다고요. 도망자를. 근데 이 사람은 그냥 살았으면 도망 안 다녀도 되는데 괜히 뭡니까? 사무엘 시켜가지고 하나님입니까? 나 너 찍었어. 네가 그 다음 왕이야. 이 말만 안 했으면 아무 일 없어. 아무 일 없어. 근데 뭡니까? 사무엘 시켜가지고 그 다음 네가 왕이야. 이러다니까 사울이 죽고 저게 죽어야 되겠구나. 이래 된 거 아니에요. 그걸 몇 년 동안 괴롭다고. 10년이라고. 자, 봅시다. 그냥 뭔지 몰라도 한번 읽어봅시다. 가로 안에 뭡니까? 어디로 다녔는지. 1. 기본, 라마, 노, 가드, 아둘람, 모압 미스베, 헤렛 수풀, 그일라, 십 광야, 마온 광야, 엔게디, 바란 광야, 갈멜, 십 광야, 가드, 시글라, 헤브론. 야,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 땅만 아니라 바깥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이래 됩니다. 그리고 이 안에 보면 두 지역은요, 어디입니까? 엔게디나 이 십 광야 이런 데는 뭡니까? 기회가 있었어요. 어떤 기회가 있었습니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하지 않아요. 절대 증명에 나한테 찬스가 왔단 말이에요. 내 눈앞에 세상 모르고 사울이 자고 있는 거예요. 내 원수가.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부하가 뭐라고 합니까? 아비새가 말씀만 하십시오. 여기서 창 탁 널짜면 됩니다. 그만. 창 딱 나면 끝납니다. 그러면 사울 빡 죽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도요. 나는 해라 말아 말 안 한다. 이런 말 안 하잖아요. 요즘 위에 장관이나 하는 말이 그기잖아요. 하라 하지 마라 말 안 하고 그러니까 지 책임 안 지려고 밑에 부한데 나는 하라 말라 아무 말 안 했다. 알아서 해라. 이러잖아요. 다윗도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다윗 뭐냐면 어떻게 하나님이 세운 자에게 네가 그딴 식으로 하냐고 그래요. 근데 뭡니까? 두 번이나 그래요. 두 번이나. 저나 여러분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뭐라고 그러겠어요? 사울이 여기서 자고 있으면 이걸 우리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 이레라고 그러지. 하나님이 예비하셨다고 그러지. 내 원수를 갚을 기회를 하나님께서 예배하셨다고 그러겠지. 하나님께서 이 판을 다 깔아주셨다고 그러겠지. 할렐루야! 이러겠죠. 다윗입니까? 그랬습니까? 더 쫓겨다녀요. 그럼 오른쪽 봅시다. 오래 참음으로 자신을 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사람으로 준비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냐면 자기가 완전히 구비된 사람이 아니라 10년 동안 다니면서 호송세월하고 고생만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훈련받았다고 믿어요. 야, 이러면 못 이깁니다, 여러분. 이게 훈련의 과정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단련되는 과정이라고 믿으면 이런 사람 못 이깁니다, 여러분. 아이고, 내 팔자야, 이러고 뭡니까? 그나마 긍정적인 사람, 고진감나라고 고생 끝에 낙이 올 거라고 이렇게만 생각하면 이거 못 견딥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뭡니까? 10편 20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때만 말이에요, 이게.
자기가 편안하게 터 잘 닦고 자리 잘 잡고 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 그때 그 말 한 거 아니에요. 도망다니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 그 말 한 거예요. 푸른 천정과 맑은 시내 문과 나라 운동하셨느냐. 이게 제정신이가 아니요. 다윗은 그 당시에 그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을 누가 이겨요? 이런 사람을 누가 이겨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준비시켜 나갔다고 믿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줄에요. 마지막 도망지였던 헤브론에서도 무려 7년 6개월 동안 세월을 보냈지만 하나님의 때만 기다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울 왕이 죽었어요. 전쟁에서 죽었어요.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왕도 죽고 세자도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집 가문은 끝이 났어요. 그 집 가문이 끝이 났기 때문에 이제 가장 적자는 누구입니까? 다윗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임시식 받고 등극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수도로 들어가면 돼요. 근데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헤브론에 머물러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의 사울의 다른 아들, 그 사람 이름을 까먹었네? 그 아브넬이 그 사람을 추앙해서 왕으로 세운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사울의 아들이라고 그러면서 뭡니까? 또 기다린단 말이에요. 적자라고 나타난 그 왕자가 왕이 되는데 뭡니까? 또 기다린단 말이에요, 다윗이. 이제는 내가 왕이다 그러지 않고 또 기다린단 말이에요. 조금 기다려봐라. 이제 내 차례 올 거다. 얼마 동안요? 7년 6개월요. 7년 6개월요. 다 왔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7년 6개월 또 기다렸어요. 그래서 다윗이 전체를 뭐냐면 40년 동안 왕위에 있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뭡니까? 이 헤브론에서 7년 가까이, 7년 6개월, 그 다음 뭡니까? 예루살렘에서 33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도합 40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7년 6개월을 또 호송차월 했다고 생각할 수 있죠. 세상 사람들은. 근데 뭡니까? 이 기간은 뭡니까? 다 왔어. 그러니까 뭡니까? 서울 청와대. 예? 다 왔어. 다 왔는데 내가 뭡니까? 여의도쯤에서 강화문 제 뒤에서, 보여. 청와대가 보여. 그래서 뭡니까? 실수로 자빠지도 청와대라. 예? 강화문에서 실수로 자빠지도 청와대라. 왜 자빠졌어? 내 집인데. 이러면 끝이라. 근데 뭡니까? 청와대가 보이는데, 안 가고 기다리는 거야. 하나님 있다라고. 얼마 동안요? 7년 6개월. 말이 됩니까? 눈앞에 보이는데? 왕국이 눈앞에 보이는데? 7년 6개월을 또 기다려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왕의 자질이 없다. 자격이 없다. 저렇게 주저해서 어떡하겠노? 그거밖에 더 되겠어요.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다윗은 뭐라고 믿었습니까?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음이에요. 그래서 그 가운데쯤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그럴수록 보입니까? 그럴수록 오직 하나님의 처분에만 맡겨드리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처분에만 그러니까 우리가 오래 참을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께 맡겨드리기 때문에 오래 참을 수 있어요. 막연하고 막막하면 못 참습니다. 막연하고 막막하면 못 참습니다. 될 대로 되라 이렇게 돼버려요. 믿음이 있든 없든. 근데 뭡니까? 하나님의 처분에 맡겨드릴 때 오래 참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밑에 달랑요. 따라서 보입니까? 따라서 성도에게 있어서 참음은 단순한 감정의 누름이 아니라고 감정의 누름에다 가입해요. 그 밑에 줄에 하나님의 때, 방법, 선물을 기다리는 거룩한 일입니다. 앞에도 말했죠, 그죠? 때, 방법, 선물. 때는 뭡니까?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 방법은요, 하나님의 표적, 하나님의 기적. 그 다음 선물은 뭡니까? 하나님 주시는 은혜, 은사. 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오래 참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밑에 줄에 보면 따옴표 보입니까? 내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저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잘못 이해했어요. 왼쪽 제목이 뭐냐면 오래 참음의 열매였잖아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오래 참으면 어떤 열매가 생길 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야고보서까지 지금 오늘 같이 읽다 보니까 오래 참음 다음에 생기는 열매, 결과가 아니라 오래 참음 자체가 뭡니까? 열매라. 오래 참음 자체가 열매라.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위해서 내가 오래 참으면 사람들에게 감동이 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오래 참음 자체가. 내가 오래 참으면 어떤 좋은 결과가 오고 열매가 온다 이게 아니고 내가 오래 참음이 성품 그 자체가 사람들의 감동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세상은 오래 못 참거든요. 그러니까 오래 참음 자체가 성품이 되는 거.
이건 감동될 겁니다. 감동. 자, 뒷장요. 닫는 말요. 이거 100번 동의하죠. 첫 번째 줄. 오래 참음이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 여기다 별표 넣고 끝! 이랬지. 밑에 줄. 하나, 둘, 셋. 세 번째 뭡니까? 비교도 하는 것은 더 참기 어렵습니다. 그 밑에 줄에요. 참아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아이고, 위로가 되네. 한번 참지 못해 생긴 부작용은 회복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도 동반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밑에 뭐라고 씁니까? 안 되겠다. 이왕 베린 몸 고마 살자. 그러므로 뭐랍니까? 오래 참음은 실력입니다. 이 실력이 왜 중요합니까? 바로 밑에 줄요. 이 실력만 잘 갖추어도 실수하지 않고 성공합니다. 이 실력은 어떤 실력입니까? 오래 참음의 실력만 갖추어도 미영아 여기서 전화 받으면 안 된다. 이 오래 참음의 실력만 잘 갖추어도 실수하지 않고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우리의 성공의 비결이 뭐냐? 오래 참음의 열매가 있으면 된다. 근데 쉽지 않다는 거 우리가 다 배웠죠, 그죠? 얼만큼 하나님의 처분에 맡겨드리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그래 오래 참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큰 상 같잖아요. 우리는 할 수 없는 것 같잖아요. 이걸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이 막 엄청난 상 같잖아요. 엄청 높은 것 같잖아요. 우리 서로 인정합시다. 나로서는 안 돼요. 나는 안 돼요. 저 엄청난 높은 곳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오래 참음의 고지를 탈환하는 거예요. 주님께 맡겨드리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영화자매 한마음기도 1번 큰 소리로요 해봅시다. 2번요. 나의 오래 참음의 노력이 내 인생에 큰 유익이 되게 하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주여 정말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할 수 없고 나로서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모든 처분을 맡겨드림으로 주님의 뜻을 기다림으로 오래 참음의 열매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름다운 열매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도무지 불가능한 일을 주님 우리에게 숙제로 주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요셉처럼, 야곱처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눈 앞에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 고지에 하나님의 뜻이 계심을 깨달아 소망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래 참음의 열매로 사람들에게 모본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